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12장이에요. 12장. 11장은 결국은 하나의 12장을 설명하기 위한,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이었다. 역사상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미가엘이 이제 내 민족을 호위한다는 것은 그 위로부터 우리의 도움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이런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종말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엄청난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아주 그냥 환란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지만, 그러나 백성은, 바로 책에 기록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막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막 그러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어떤 위로부터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우리에게 있을 것이며, 그리고 어려움이 막 견디기 너무 어려울 때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예. 이러면서 그 시편 46편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근데 이 구원은 이제 그 구원은 그냥 땅에서 우리가 잠시 편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박해받아 죽은 자를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예. 이게 그 당시 이제 세상의 평화와 안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영원한 수치를 당한 사람이 앞으로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런 것을 잘 아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는 남을 돌보는 자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내라. 지금 앞에서는 세상 역사를 막 얘기하면서, 근데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 위로부터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생을 얻는 자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 동안 지혜로운 자들은 이런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이다. 그들은 빛날 것이요 많이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아 4절에 이 글을 봉함하라. 아주 끝까지 잘 품고 있어라. 앞으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거는 어떤 차가 빨리 달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주 더 열심히 이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정리하면 앞부분과 연결시키면, 세상은 아주 혼란 속에서 지나고 이기고 지고 밤낮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고, 너희가 진실로 영생을 얻는 자라면 이제 그들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도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우리 동역자도 있겠죠. 어떤 몸에 병을 가졌거나, 또 너무 외모가 안 좋거나, 자기는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능력이 없거나, 너무 하여튼 여러 지난날에 너무 아주 부끄러운 삶을 살았거나, 우리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결국 최후에 승리하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 우리는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벌어진 일로 여러분 기뻐하갖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드문드문 기뻐하라죠.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는
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대학을 떨어지든 직장을 못 들어가든 결혼이 잘 안 되든 뭐 외모가 없든 돈을 못 벌든 하여튼 이 모든 것을 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이걸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길 때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 끝이 잘 되니까. 우리 저 사다리 타기 해보세요. 사다리 타기. 여기가 이제 1등 상인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돌아서 이건 힘들지 몰라도 결국 보면 나야 나. 네. 우리 해피엔딩. 지금은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요. 뭐 좋은 대학을 못 나왔을지도 모르겠고 외모가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집안도 정말 볼 것도 없고 앞날도 별 대안도 없고 뭐 그래도 그렇다고 우리는 절대로 우울하게 살 수 없어요. 명랑하게 살아야 되고 유머를 항상 얘기하며 명랑하고 즐겁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이 일에 대한 시기. 여러분들 약간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거 이제 13절 앞부분이 좀 그랬고 이제 뭐 다 된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이제 또 이걸 봅니다. 두 천사를 보게 돼요. 강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에서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다. 세마포를 옷을 입었다는 건 아주 귀한 모습이죠.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 그가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중 하나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들으냐? 그러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예. 그러니까 세마포 입은 천사가 답변해 언제 이게 되는가 할 때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한때. 이 어려움이 한때. 예.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아주 제일 어려울 때, 아주 가장 수모를 당할 때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그러나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이 이제 한때예요. 그 어려움이 그냥 더 심해져. 그게 두때예요. 아주 너무 힘든데 갑자기 반때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 거죠. 이 한때, 두때 그러면 이제 세 때를 생각할 텐데 반때로 감축돼 가지고 끝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이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가 이르는 것이고 현재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우리가 잘 참고 있어서 그렇죠. 이걸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좀 이해가 되는데 다니엘은 잘 모르겠어 이 말을. 예. 그러니까 이 일의 결국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잘 간수해봐라.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설명하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리고 남이죠. 성도는 연단을 받아 정결해지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 채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라는 것은 이 고난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1290일이라 이거예요. 3년 6개월 그리고 한 달. 예. 그러니까 7년 중에 절반이 조금 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참아야 되는 것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여기서부터 또 1290일부터 45일간 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때까지 있으리라. 그 이후에 이제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자에게 이제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징적인 숫자죠, 이것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난 이후에 견뎠을 때 축복을 받는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평안히 네가
쉬다가 끝날 때 내 몫을 이룰까. 끝날 때 내 몫을 이룬다. 위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 세상은 모르더라도 확실한 건 뭡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성도들도 여러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성경에서 주는 연단, 어려움들, 고난은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예.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요, 세상 사람들과. 단 우리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아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나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이걸 이게 기간이 있는 거구나. 좀 참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책 있잖아요. 시중에 나오는 기독교 책들도 꼭 고난에 대한 문제는 책이 많이 팔려요. 그건 원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께서 다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받고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를 해. 성경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니, 기도가 있는 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치료제가 없고, 치료제 비슷한 게 있고, 백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만약에 아무리 코로나 힘들어도 이제 앞으로 약 하나 나오면 이거만 먹으면 딱 낫는다. 약 한 1,000원짜리인데 그거 하나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무서워요? 걸려? 그럼 그거 딱 먹으면 그냥 한 시간 만에 나. 그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그렇죠? 그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죠. 혹독한 고난일지 몰라도 기도가 있는 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할 일은 기도를 우리부터 먼저 기도를 해서 목회자는 우리가 2시간 정도 기도하라고 그랬죠. 목회자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일단 그것부터 대놓고 무슨 전도사가 되든지 강도사가 되든지 목사가 돼야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땅에 걱정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무슨 수로 걱정을 안 합니까? 성경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비결이 그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거 뭐예요?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루에 10번이 생기면 10번 기도할 것이요. 100번 생기면 100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빌립보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일 때 기도하면 되는데 성도들 중에는 힘들다고 와서 그걸 넋두리 하는 사람 많아요. PBS 하자 그러면 자기 고난받은 얘기 한참 하고 있어요. 힘들다고. 기도하라니까, 기도.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런 거를 매일 언제든지 이런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기도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조교로서 가서 그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받은 얘기 듣고 힘들면 힘들지 막 위로해주고 막 그런 코미디 같아요. 지금 코로나 걸렸어요. 아프니 너 뭐 아프고 심심심 아유 같이 약 먹어 그냥 나 1시간 뒤에 기도를 끌고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상담 이론 그의 마음 물론 그의 그 아픔을 들어주는 건 좋아요. 같이 기도해주고 헤어져서 내가 그러면 일정한 기간 앞으로 널 위해서 10번 정도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든가 한 달 기도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연단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분이 계시고 또 우리는 기도가 참 그냥 견뎌도 되는데 기도가 있는 한 참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그거랑 마찬가지죠. 기도란 우리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마취하고 수술 받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저 위 내시경 찍을 때 있잖아요. 수면 내시경을 하거든. 그럼 입 벌리세요. 그래서 입을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 그 사이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려면 나 절대 못하는데.
구역질 나서 못할 것 같은데. 자, 입 좀 벌리세요. 간호사에서. 네. 하고 입으니까 내려오세요. 그래요. 꼭 그 사이에 그냥 끝났어요. 이게 원래 고난은 기도로 이기는 거죠. 다른 건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성도들이 구축하면 우울증 없습니다. 우울증. 그걸 기도를 구축시키지 못한 채 세상의 어려움을 맞닥뜨리니까 애들이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는 우울증은 제일 무서운 건 자살도 하잖아요. 기도로. 제가 우울증 고쳤을 때 보면 기도시켜갖고 고친 경우가 많아요. 그가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까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 생활 꾸준히 시키면. 기도와 우울증이 정반대니까 그래요. 고난 이런 문제, 염려 이런 건 기도 앞에 다 물러가는 것들이거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좀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 예.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고 어떤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근데 주위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자기들이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할 텐데, 타는 불못에 그들이 그럴 텐데, 그걸 갖다가 그냥 남의 일처럼 넘어가요. 전도해보세요 하보면 됐어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듣지도 않고. 자기는 그냥 타는 불못에. 아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인데.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뭐 암에 걸려서 예를 들면 뭐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더 살려고 1년 2년 막 하고 한 5년만 살아도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10년 살면 뭐 더 좋고 막. 그거는 막 돈도 쓰고 힘든 막 그 방사선 치료니 막 항암 치료 되게 힘들잖아요. 그것보다 우리 얘기 한 30분만 들으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영생이라는 건 얼마예요? 9천억만 년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10년만, 한 20년만 더 살면 뭐 할렐루야 할 사람들인데 9천억만 년짜리를 무시하고, 이들이 다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보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과연 영적인 일이에요. 그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리석어요. 아주 똑똑한 것 같죠? 뭐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도 되고 모두 국회의원도 되고 뭐 말도 잘하고 막 연봉도 높고 뭐 집도 뭐 좋은 집 갖고 있고 굉장히 노후 대책도 다 마련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사후 대책은 하나도 마련 못한 채. 그러고서도 누가 얘기하면 됐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러고. 참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안 배워도 돼. 사실은 신대도 그만 다니고 더 배울 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 있잖아요. 남은 생 이것만 계속. 우리 뭐 심장 전문의 보세요. 그 사람 심장 하나만 고쳐도 평생 먹고 살고, 아니 그 일이 굉장히 보람 있는 거 아니에요. 심장 전문의, 뇌 전문의 뭐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이거 전문이거든요. 사실은 더 배울 것도 없어요. 사실 이걸 지금 이미 우리는 다 배웠고 알려주면 돼. 이거를 사람들한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최근에도 누구 만나 전도 좀 해보니까 그냥 착하게 사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뭐 불교의 가르침, 뭐 유교의 가르침 아주 좋다. 기독교의 가르침도 뭐 그 중에 하나.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들은 죄 문제를 혹시 얘기하는지도 모르지만 죄 시스템의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거죠. 네. 혹시 뭐 무소유를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무소유 갖고 그 나라 가는 게 아니거든.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이런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은 한 30년 더 살아요? 40년 더 살아요? 그냥 이 일만 하고 죽어도 깨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전에 중국의 어떤 자매가 10대 때부터 하여튼 19살인가? 그 자매는 딱 그것만 했대. 밥만 먹고 전도하는 사람.
딱 그거. 밥 먹고 전도하는 사람. 무려 10년을 그렇게 했어. 10년을. 많은 영향을 주고. 그래서 보통 성의 종교 담당인들이 막 걔 잡아 넣어라. 그러더니 걔 막 어떻게 또 요리를 잘 피해갖고. 나중에 안 돼서 이거 중앙정부의 종교국에서 걔를 잡아라. 나중에 이제 잡히긴 잡혔는데. 엄청난 위력이에요. 그거 진짜 우리가 뭐 사실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죽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한 매도 더 구원하고요. 우리 그 신들러 리스트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더 많이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정말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과 번뇌 속에서 사실은 그들이 나중에 영원토록 타는 불 못해서 소망 없이 살 텐데 우리 그것이 이제 부자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이걸 누가 자꾸 비유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비유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여태까지 비유 쓰면서 이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잖아요. 왜 그게 비유가 왜 되죠? 실제. 나사로 죽었고 그는 천국에 들렸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가 원했던 건 딱 그거잖아요. 물 한 모금만 여기 혀에다 좀 감히 물 한 모금은 그건 거기서는 너무 사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야. 물 내가 하나 그거 그냥 묻혔으면 아주 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거기서 사람을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좀 살려달라. 그때 보내봐야 소용없다. 이미 그들에게도 선지자와 다 있는데 그들이 그거 안 받아들이는데 뭐 얘기해보면 뭐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도 신문이나 어디 가끔 나오는데 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말세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뭐 보게 했다 막 그러잖아요. 그 말이 틀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기 있는 자 가스더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런 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막 속이고 막 이상한 거 하기도 하고 자기가 봤으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혼자 그런 거 혹시 봤으면 그걸 막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런다. 그래서 이런 얼마나 답답한가 이 사람들 죽어가는 거 모르고. 근데 그들은 이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만취한 사람이 뭐 알고 운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만취한 사람. 모르고 그냥.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쉽게 해서 악의 영에 의해서 만취가 됐기 때문에 얘기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에 대략 최근에 이제 통계 이렇게 보니까 한 500명에서 한 600명 정도가 영원한 지옥을 가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북한을 포함할 경우에는 한 800명에서 900명. 그러니까 우리 빨리 김정은이 어떻게 물러나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이게 그들이 지금 북한이 못 살고 뭐 자유 없는 거 이것도 알지만 복음을 못 듣고 있잖아요. 가로막아가지고. 이게 참 문제예요. 북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는 800에서 900명 정도가 매일 지옥 간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한 8만 정도, 8만 명 정도가 지옥을 가요. 이들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보다 더 답답한 게 있어요. 바로 성도들의 삶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한 명의 영혼도 구원 못하고 가만히 있고 직장 가서도 있잖아요. 그거 다 지옥 갈 사람인데도 그냥 직장생활 재밌게 하고 그들과 같이 무슨 최형, 박형 하면서 오히려 술 한 잔 얻어먹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술 한 잔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거 따지고 있지. 복음을 안 전해. 더 답답한 건 자기 가족들한테도 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하면 막 싸움이 나니까. 싸움이 나야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얘기 안 하고 있으니 차라리 또 아니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다든가. 아니면 자녀. 지금 그런 게 중요합니까? 지옥 가는데. 여러분 가족들은 다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성도, 내가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은 다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우리 뭐 그런 영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비슷한 거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같은 편들이 막 다 잡혔어요. 묶여 있어요, 다. 그리고 이제 그 악당들이 벌을 이제 죽이려고 물을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잠시 뒤면 다 죽게 생겼어요. 막 물이 점점 막 못 끊죠. 그럴 때 이제 꼭 주인공은 어떻게 되죠? 뭐 어떻게 이상하게 풀어요, 그걸. 내가 못 풀 것 같아. 어떻게 풀어? 그러면 주인공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 물이 많이 왔네. 헤엄쳐 도망갑니까? 딴 사람들이 이제 곧 죽어갈 사람들 빨리 가서 풀어주잖아. 쫙 풀어줘갖고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제 물이 막 차오르니까 이 사람들은 못 풀어, 이 사람들은. 그럼 가서 풀어줘야 되잖아. 그거 생각하면 참 답답해.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LTC 리더들을 반드시 제가 한 4, 5개월 훈련을 시켜요. 매주 한 2시간씩 해갖고 그 훈련 받아야 이제 조장으로 꼭 세우는데, 그때 제가 그거 끝날 때 우리 1박 2일 어디 이제 가서 바베큐도 하면서 이제 같이 또 깊은 얘기 나누고 그럴 때 밥 먹고 나면 배부르니까 할 거 없으니까 이제 소화시키자 해서 제가 하는 게임이 그 얼음땡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얼음땡. 굉장히 심오한 게임인데 알지 모르겠어요. 얼음땡이라는 거 있어요. 그 얼음, 술래가 막 잡으러 오면 이제 잡힐 것 같으면 얼음 그러면 이제 그 사는 거예요. 얼음으로. 근데 못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술래가 막 다니면서 다 하면 다 얼음 되면 이제 그 술래가 이긴 거니까 그 중에 이제 다시 또 술래 세우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직 안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하냐면 다니면서 얼음하고 있는 사람을 가서 톡 쳐주면 이 사람은 다시 또 살아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임 알겠어요?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우리도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그런 거 하면. 그거 하면서 느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땡 할 수 있으면 사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해. 안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얼음으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쳐주면 땡 하면 사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뭐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전도 좀 하자. 요즘 전도 됩니까? 뭐 이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 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꼭 얘기하죠. 얼마나 전도해봤습니까? 지난 시간도 제가 얘기했죠. 지난 피아노 연주가 안 되는데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겨우 해갖고 연주가 한 몇 년 해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술이 없어요. 사람 낚는 어부. 예. 참 이런 거 참 안타까워요. 한국교회 우리 지금 660만 성도들 뭐 하고 있는가? 아니 1년에 한 명씩만 해도 600만 늘어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명만 하나요? 한 3명 정도 한다도 5명 하면 다 1, 2년 안에 부흥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이러는 중에 대부분 이러지만은 거기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예.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마음껏 자기의 그 시간과 기능과 재능을 발휘해서 곧 죽어갈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지금 성경에서는 스타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자가 스타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땅에서는 제가 얼핏 떠오르는 스타는 2명이에요. 뭐냐면 그 김연아, 손흥민. 또 있겠죠, 더. 하여튼, 이런 자는 보통, 스타. 요즘 막 송은민은요, 연봉을, 무지 많이 받던데. 한 주에, 얼마더라? 하여튼 뭐 받는 걸 내가 그때 몇 억을 받았다. 한 주급 2억인가, 3억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스타가 있어. 그 돈을 그렇게 벌어. 우리 평생 모아도 될까 말까 한 거 한 주에 끝내. 땅에서는 이 김연아, 뭐 송은민이 스타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누가 스타인가? 누가 최고의 연봉을 받는 그런 스타며 빛나는 자인가?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 그런 자가 스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교회 내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그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자,
건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를 성경에서는 스타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우리 허드슨 테일러가 생각나요. 허드슨 테일러가 1865년, 그 의사였잖아요. 의사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CIM, 오늘날 OMF의 전신인 CIM을 만든 사람. 그가 남긴 말이 그 말 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멸망하고 있는 이때 그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요람에 빠져서 즐기는 모양을 나는 차마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1865년에 한 얘기.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다 보면 그 안에서 밤낮 믿는 자와 시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 목회자들, 제가 전도 집회에 좀 가보면 목회자가 전혀 불신자를 만나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이나 좀 처음 온 사람 그것도 수평이동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전도 집회에 보면 전혀 지금 불신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멘트를 하는데 보면은 완전히 믿는 자를 중심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 전도 안 하셨구나, 내가 그걸 느끼겠고. 세상과 우리가 지금 세상 한복판에 있는데 이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죽는 날까지 전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사람을 계속 낚아보면서 성도들에게 권해야죠. 어떤 목회자는 딴 건 다 하겠는데 난 전도만은 못하겠다. 목회자 그만두세요. 그러면요. 전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자가 돼요.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가 스타지. 탁 강단 올라서 멋지게 말하고 막 교회에서 아주 인정받고 탁 고귀한 도도한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성도들한테 그냥 이렇게 박수갈채를 맞는 것이지. 진정한 스타는 많은 사람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덧붙여서 이왕에 스타가 좀 돼도 좋은데 여기 덧붙여 사람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하긴 하지만 좀 덧붙여서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을 1년에 5명 구원한다. 그것보다는 한 20명 구원하고 20명 구하는 것보다는 한 40명 50명 구원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직장 50년 직장을 다니지만 직장 다니면서도 무슨 직장 선교할 수 있잖아요. 직장 보고만 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건 해야 돼. 우리의 그건 사명이니까. 그러나 직장일 하는 동안은 시간을 쓸 수가 없으니까 너무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토요일 같은 데는 아니면 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할 수 있으면 풀타임으로 좀 나와서 50세 전후에서 돈을 모은 다음에 까먹으면서 이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면 더 좋지 않겠냐. 저희 교회 사람들은 토요일날 4시간 복음 전한단 말이죠. 토요일날 4시간 전하는 것보다 월요일부터 매일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 노후 준비하려면 끝도 없어요. 어느 정도 계산해서 김치만 먹을 정도 되면 이제 그만 직장 다니고, 물론 직장에서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복음 전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좀 멈춰서 이제 중국을 간다든가 해서 복음 전하고 살아야죠. 중국에 15억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 복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왕에 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스타가 되고 별이 되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어차피 얘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있음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이제 눈으로 만나게 되는 날이에요. 우리에겐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어떤 열매를 갖고, 분명히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얼마만큼 열매를 갖고 주님을 만나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항상.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맡은 일 열심히 했다. 알아요. 알겠어요. 성실하게 한 거 알겠는데 어쨌든 열매는 뭐냐 이거예요.
또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목회자로서의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또 동시에 내가 섬기는 그 성도들, 부서의 사람들은 그들은 지금 무슨 열매를 갖고 주님을 만나나를 우리가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부서에서 우리 부서를 뭐 예를 들면 한 30명 모이는데 내가 뭐 1년 열심히 해서 한 60명 됐다. 그것도 나름대로 열매지만 그 60명이 걔들이 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세운 게 그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목표가 뭔가? 그걸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라든가 또 주님 만날 준비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갖고 그냥 이 땅 일에 어떻게 지금 많은 성도들이 먹고 사는 일인 것 같아요. 고기 파묻혔어요. 그건 물론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자기 가장이면 자녀들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일하는 건 맞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거는. 근데 그 먹고 사는 데 파묻힌다면 그건 문제죠. 뭔가 열매를 그게 열매입니까? 먹고 사는 일 열심히 해서 자녀들 달 먹여 살리고 뭐 공부시켰다? 그건 우리가 그냥 이 나그네 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이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죠.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도 그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목회를 해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전도하는 사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혼자 막 전도했으면 지금까지 제가 20년 사역할 때 아마 뭐 몇백 명 구원하지 못했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몇천 명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어떤 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다 전도하는 성도가 돼야지 뭐 한 1000명 되는 교회 청명받아서 내가 뭐 한 몇 년 했더니 2000명 되고 5000명 됐다. 어쩌면 수평이동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그게 뭔가?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그랬지 사람 모으는 어부대라고 그랬나요? 잘 우리가 좀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목표를 잘 보고 지금 오늘날같이 지금 220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가난한 성도 220만 명인데 나는 어떻게 지금 막 조그만 한 교회에서만 그냥 있으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 이건가? 아니면 난 지금 여기서 목회를 배우고 있다? 목회 배우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뭐 운영하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그건 그냥 한 조금만 그냥 도움 받으면 되는 거고 목회 배운다는 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지를 잘 배워야죠.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어떻게 일꾼을 키워서 무장시켜서 시대와 싸울 수 있는 거 이게 장군이죠. 우린 그거란 말이에요. 우린 장군이에요.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앞으로 남은 걸 계획을 세울 때라도 항상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날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열매들 뭐가 있는지를 내가 점검할 것이며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이제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열매를 갖고 이제 주님이 예를 들면 한 3년 반쯤 있다가 온다고 합시다. 지금부터. 그새 여러분들 열매를 얼마만큼 맺을 것인가. 항상 그걸 맺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맺어가고 있어야죠.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세상 나라는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참으로 스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더욱 힘쓰고 나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목회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중에 그 어떤 거든지 자기가 좀 실천할 거나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번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남은 생 한번 이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좀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다시금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연단을 생각하며 더욱더 빚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들은 변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은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 완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최후의 승리를 믿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두움에 있고 그들이 아버지 이 빛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4천만 명이 넘는 아버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매일 아버지 남북한에 한 700명, 800명, 900명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우리 가만히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부지런히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그 일에 동참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단지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저 구원받지 못할 자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 잘 쓸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자를 진리 가운데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이제 남은 생 어떻게 살다 죽어야 좋을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저 중국 땅의 15억이 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무슬림 15억 아버지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었고 또 힌두교 10억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며 또 이 아시아 지역에 5억의 불교인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서 더 많은 선교사 내보내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우리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한 번뿐인 이 생, 남은 생 얼마간 더 살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